하고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그 둘째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금 계속 원하고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피아 공주의 옷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공주를 좋아하는지 나랑 손잡고 다니면 이렇게 손을 안 잡고요, 저한테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근데 이렇게 잡고 가야 돼. 아이의 이 특성상 공주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매들 그럴듯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다 공주 같은 마음들이 있죠. 오직하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원래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공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본성은 다 공주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잘 알아차리세요. 아무도 무슬이 같은 여자는 없는 거예요. 다 공주 같은 여자들만 있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언제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백설공주가 왜 자꾸 문을 열어줬을까? 여러분 그거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백설공주가 처음에 박물장수 할머니한테 문을 열어주죠. 반갑게 문을 열어주고 기꺼이 집 안으로 불러서 이제 환대를 합니다. 그러고는 예쁜 레이스를 구경하다가 뒤에서 허리를 꽉 조여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지죠. 만약에 이 7 난장이들이 때 맞춰 오지 않았더라면 아주 큰 변고를 당했을 일입니다. 그렇게 변고를 당했으면 경각심을 세울 만도 한데 두 번째로 또 누가 오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장사꾼이 오는 거예요. 끽해봤자 왕비가 변장해서 온 거지만 또 다른 장사꾼이 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빗이 있거든요. 이쁜 빗이 있으니까 빗으로 머리를 빗죠. 근데 그 빗이 어떤 빗이에요? 독이 묻어있던 빗이어서 독 묻은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죽을 뻔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난쟁이들을 통해서 다시 회생하게 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이 여자가 3번째로 또 문을 열어줘요. 사과 들고 온 할머니한테 문을 열어주고는 그 독 묻은 사과를 먹고 진짜로 죽은 듯이 잠에 들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이제 왕자를 통해서 이제 독 묻은 사과가 확 튀어나오면서 살게 되는 그 백설공주 이야기. 도대체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줬을까? 제가 박현희 씨가 쓴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까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작가가 문을 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백설공주는 외로웠던 것이다.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의 하루는 어땠을까? 그는 난쟁이들이 일터로 나간 사이 집안일을 한다. 혼자서. 외로움은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느냐와는 관계가 없다. 친밀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의 교류 없이 지내는 백설공주의 일상을 생각해보라. 그러니 아무리 위험이 입을 벌리고 있다 해도 백설공주는 10번, 20번 문을 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일상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결핍되니까 이 여자가 관계를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예쁜 레이스로 채우려고 하고, 예쁜 빗을 사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사과라는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쓰면 내가 예뻐지고 근사해져서 친구가 많아지고 외로움이 사라질 거다라는 환상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이 백설공주의 이런 성향으로 봐서 요즘 시대의 백설공주가 산다면 이 성향이 2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세 사랑에 빠지거나, 두 번째는 SNS에 중독돼가지고 SNS만 맨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운 것이 두려우니까 누구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백설공주의 모습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음속에 언제나 외로워요. 여기 제가 이 솔로 있는 청년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다 외롭다고 할걸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혼자인데 독수 공방으로 20년을 지냈더니 너무 행복해요. 이런 형제 자매들은 없을 거예요. 다 외로워. 근데 여러분들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외롭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외로워요. 사람이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랑 때문에 손해보거나 사랑 때문에 아픈 건 또 싫어요. 그러니까 다시 도로 인간들은 외로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외로운 인생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지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거지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떠매고 와서 성전 문 앞에 앉혀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앉혀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의 삶의 현실을 힌트로 하나 딱 전달해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였다면 제 생각에는 날마다 데려다 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벌이의 수단이었다? 그러면 날마다 데려놨을 것 같아요. 돈이라면 못할 게 없거든요.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종,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여인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안진뱅이 거린도 이 사람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구화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밖에 나가서 공짜로 단돈 100원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어떤 사람들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도구화해서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은 물질로 보이고요, 내가 이용해야 될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용당하는 사람도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가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입장 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 막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행동을 3절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뭔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지나가니까 그냥 흐리멍텅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죠.
설령 이 거린이 그래서 막 돈이 많아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갔어요.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해질까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로 사람들의 가난함이라든지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의 빈 곳을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거리는 뭔가를 계속 갈구하고, 내가 뭔가를 보고 무언가 사람들한테 얻기를 원해요.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뭘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했냐면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얻어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필시 병에 걸리기 마련이에요. 마음의 병. 그런데 이 마음의 병, 안진뱅이와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주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목하다, 헬라어로 에테니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열심히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멈춰서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친 그 시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9절에도 나와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그를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주목해서 봤다라는 이 아테니조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 미문에 드나들던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보세요. 소경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곳은 성전을 들어가는 문 앞이에요. 그 문을 지나가지 않으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어요. 성전 길목에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가는 인생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 성전 미문 앞에 선 거린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만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신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인생,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도 오직 자기들의 필요만을 위해 나오는 인생, 그 인생에는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그들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어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거린이 그들을 다시 쳐다보게 돼요. 빤히 쳐다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기 앞에 멈춰서는 사람도 없고 주목해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주목해서 멈춰서 자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주는가 보다 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 거린과 같은 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했던 눈,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눈을 가졌던 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눈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눈은 육신적으로는 베드로의 눈일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그에게 막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눈 안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해요. 베드로의 부드러운 음성이 그때 들려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저는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읽혀졌어요.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가버나움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들이 누구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무기력함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가장의 문제를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내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성공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눈 안에 마음속에 새긴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야심에 찬 베드로.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비겁한 배신자.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문제였죠. 그게 인생 문제였습니다. 훗날에야 알았겠지만 베드로의 이런 인생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루시고 만지시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신자로 낙향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에 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향 땅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셨죠.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낚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의 그물에 아무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들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뒤로 하고 도망쳐가지고 고향 땅에 처박혀 있어서 실패자와 다름없는 인생의 낙오자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가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가웠을까요? 절대로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눈을 의심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 배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아마 속으로 되뇌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냄새와 비슷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어렸을 때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예수님이 음식을 마련했다. 저는 그냥 그들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마련해 놨다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전의 기억들을 되새겨 올리시면서 그들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막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못 마주치고 횃불 옆에 이렇게 등 돌려 앉아가지고 음식을 부끄러운 듯이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얘기할 때마다 그의 몸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박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신했던 사람을 만나서 너 왜 나 배신했어? 따졌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 나 사랑하냐? 그것도 똑같이 3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물으시는 이 압박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인생에 꼭 여기서 죽는 것처럼, 여기에서 내 인생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그가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회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부활한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고 목격하고 만나게 돼요. 그의 눈에 하나하나 고스란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의 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노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만지시고 예수님이 글을 쓰시기 편하시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냐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죠?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인생들을 그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의 첫 번째 베드로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가 한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요. 이게 너무나 의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 거예요. 세상 물질로, 세상의 부요함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선포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사도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진 게 없어요. 옷조차도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돈도 옷도 없는 베드로가 도대체 뭘 주겠다는 건가?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요, 베드로의 선포,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포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이요, 원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고 해석을 해보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뜻이 명확해져요. 자,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일어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면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멋진 남자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좋아하는 배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송 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들이 이런 장면 가끔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길을 가다가 차가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조금 이쪽으로 걸어갈 때 위험이 닥쳐올 때 딱 어떻게 하죠? 손을 딱 잡아채가지고 착! 그리고 음악이 쫙 나와. 둘이 눈을 딱 마주치고, 그죠? 이런 장면들이 꼭 나와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딱 일으키는 거예요. 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베드로가 이 사람을 잡아서 칵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품으로 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바뀌는 이 사람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잡아서 딱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성전 문 밖에 있다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을 주니까 그가 그 믿음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래봬도 기계치입니다. 몹시 기계치예요. 제 옆에 만약에 에스모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저 인생은 암흑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 때 이 기계치한테 드디어 노트북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컴퓨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요 진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했습니다. 뭐랬는지 아십니까? 지뢰찾기. 그리고 논문 쓰는데 워드 프로세서. 저는요 그때까지도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컴퓨터가 의미 있어지려면 사실은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인터넷에 연결을 한다는 의미 자체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컴퓨터를 들고 지뢰찾기하고 그걸로 워드 프로세서하고 그리고는 내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인터넷이라는 선을 딱 연결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엄청 놀라운 세상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막 외국에 있는 사진들이 막 보이고 그리고 막 거기에서 사람들과 막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정말 몰랐던 일들이 막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안진뱅이 거린이 언제나 앉아있던 그 자리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는 언제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들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손이라는 인터넷에 플러그인 딱 하고 나니까 그의 눈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그를 예수님 안으로 확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기고 나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가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다루셨어요. 만지시고 그의 인생에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매만지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의 눈에 그 모든 것을 담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멈춰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에게? 안진뱅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확 잡아 당겼어요.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저는 이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손길이 베드로에게만, 안진뱅에게만 적용된다고 믿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예수님 안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잡아당기는 그 손을 이제 여러분들의 손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어 뻗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내려 했던 청년 윤동주가 친필로 써온 원고들을 꼼꼼히 재본한 뒤에 연필로 표지에 두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병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원제는 원래 병원이었죠. 윤동주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 병원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에 혹시 이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윤동주 시인이 죽은 후에 고이 보관해왔던 시들을 모아서 세상에 내놓은 지인 정병욱 씨가 잊지 못할 윤동주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말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는 윤동주 시인이 병원이라는 시집에 병원이라는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병원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속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 시에 나와 있는 아픔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내가 알아차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 찾아와요.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온통 환자투성이인 세상 한복판에서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시밖에 없기 때문에 오롯이 시를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려고 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의 수많은 외톨이, 수많은 백설공주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일으켜 세우는, 안으로 품어내 끄집어 당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 인생이야말로 진짜 네 본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본연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왔구나라고 우리들이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 나만을 위해 자기만 바라보라고 지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우리들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 일으키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떠나라. 담대히 떠나라. 안주하려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세상으로 달려나가라. 뛰쳐나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온 세상의 백설공주들을 향하여서 외로워하고 끊임없이 아파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